할렐루야. 이 새벽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또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또 우리가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꽃들도 뱀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묻는 것이 예수님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모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에 굴복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들이 저항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강조한다고 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두 아들의 비유와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자신의 자존심을 따라갈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그것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원하는 결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망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뜻대로 하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내 자존심을 따라가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비참해집니다. 오히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 안에 온전함이 주어지고 새 힘과 새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관한 것이죠. 즉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벌렸다. 임금이 그런 혼인잔치를 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원래 혼인잔치에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혼인잔치를 오지 않고 자기들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혼인잔치를 거부한 이유는 뭘까요?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평행본문으로 나오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거기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좋은 일 아니니까. 밭을 산 것도 좋은 일이고, 소를 산 것도 좋은 일이고, 그리고 결혼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즉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름에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좋은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왕의 임금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초대받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초대받았는데 이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버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됐는가? 부름에 응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고 그 잔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안 오면 올 사람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너희를 부르셨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비유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이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품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른 이유가 그들이 꼭 필요해서 그들이 없으면 안 돼서 부른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부른 겁니다.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쓸모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이방인을 부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을 선별해서 되게 뛰어난 사람들만 골라서 너는 구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퍼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방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나의 구조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 모습일까요? 바로 죄악된 내 모습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한 죄악된 내 모습이 나를 꺾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